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찬송가 589장 부르시겠습니다. 589장입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으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누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두들이 뭐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으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하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39페이지에 있습니다.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며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 아침이죠. 예, 땡스기빙 아침인데요.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또 내일 많은 식구들과 또 그리운 얼굴들 만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14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그렇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의 초대 임금이었던 여로보암의 일대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짧지만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할아버지 다윗과 또 솔로몬 때 번성했던 그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을 승계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은 통일 왕국을 다스리지 못하고 유다와 베냐민만을 다스리는 그러한 유다의 임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솔로몬이 난 아들 같습니다. 아마 정략 결혼이었겠죠. 그래서 그 암몬 족속과도 화친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솔로몬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르호보암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였다. 좋은 일에 뛰어나야 되는데 악한 일을 하는데 뛰어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유다는 다윗 때만 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윗의 장막에서 항상 24시간 1년 내내 예배를 드리고 레위 지파를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행하였는데 이제는 어느덧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조상들이 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악을 행했냐? 23절 말씀에 산 위에와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음란하게 아세라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또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성전 창기들이나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은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의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족속들을 말하죠. 이 창세기 15장, 창세기 16장,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내 자손이 이방에서 애굽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겠고 또 때가 되면 너희가 많은 재물로 이끌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서 16절 말씀에 15장 16절이죠.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아직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다 그 땅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백성, 유다 지파, 유다 족속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심하게 간음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율법과 또 율례를 주셨는데 그 중에 서로 근친 상간하지 말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동성 연애하지 말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입에 담을지 못할 많은 그러한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우리 백성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흘러 한 400년, 500년 정도가 흘렀죠. 이제 유다가 그 조상들이 행했던 범죄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주시는데요.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 시삭, 이 시삭은 아마도 그 애굽에 여러 왕조가 있었죠. 여러 이민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애굽을 이제 침략하고 통치하게 됐는데 그 중에 아마 22왕조, 이 시삭은 그 역사에 따르면 애굽 남쪽에 있는 구스 지역에 있는 나일강 상류 지역이 아니고요. 나일강 하류 지역,
지금의 리비아지요. 그 북쪽에서 와서 애굽을 통치했던 왕조 같습니다. 그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냥 항복을 한 거예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시삭이 하나님 성전에는 많은 보물이 있었죠. 다윗과 솔로몬 때 쌓아뒀던 보물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때 만들었던 그 아름다웠던 금방패를 다 뺏기고 만 것이에요.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에 저희들이 전에 살펴본 대로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고 됐죠.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레바논 숲풀궁에 두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 때 만든 방패를 다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금은 뺏기고 이제 노스로 초라하게 방패를 만들어 왕국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 그래서 임금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방패를 들고 호위했다가 다시 또 성전에서 나오게 되면 방패를 또 다시 원위치로 갖고 가서 보관하게 된, 참으로 이 초라한 행색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저희들이 이 내용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는 금방패와 같이, 그렇죠? 아름답고도 찬란한 그런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로 저희들이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의 욕심을 쫓아 행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영적인 은사와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금방패가 아닌 놋방패와 같이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복음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금방패라고 한다면, 이 놋방패라고 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는 최소한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저 주일날 하루 나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또 기도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다 상실하고 그저 습관을 쫓아 행해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율법적으로 행하게 되는 우리의 예배 형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놋방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러한 우리들이 누렸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섰으면 넘어진 줄 알고 조심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 있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렇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보다 조금 더 통치 기간이 깁니다. 그렇지만도 이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둘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 후에도 계속돼서 전쟁이 있었죠. 31절 말씀,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시 한번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있죠.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 왜 강조했을까? 바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성장한 르호보암은 점차 하나님을 떠나고 곁길로 가고 자기 어머니가 숭배하던 암몬이 숭배하던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밀곰을 숭배하고 금오스를 숭배하고 그렇게 곁길로 행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 자녀들에게 항상 물려줄 많은 유산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이고 믿음의 유산입니다.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모처럼 그리운 자녀들, 손주, 손녀들도 만나는 하루가 되어질 텐데요.
우리 자녀들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또 지금 예수는 잘 믿는지,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점검해 볼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요. 또 저희들 교회와 또 저희들 가정에 또 저희들 아는 친구들 직장과 일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먼저 드리기 원하고요. 예, 우리 김경숙 권사님 또 김종숙 권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또 치료 가운데 있는데 회복이 늦어지시고 어렵습니다. 또 우리 주숙희 권사님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답해 주신 기도 감사드리고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도 감사드리고 아버지 우리들의 살아 숨쉬는 모든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여러 가지로 아버지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우리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루 되어지게 하시고 감사절의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온 식구들 위에 또는 우리 교우들 위에 충만한 고란 아버지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숙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또 주숙희 권사님 육신이 많이 연약한 데 있습니다. 마음도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의뢰해 주시고 세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금방패와도 같은 모든 복된 은혜와 풍성하신 하늘의 은사와 각종 각양 좋은 것들로 하나님 우리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쫓아 행하다 자칫 아버지 노방패로 우리가 빠질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신 은혜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 복된 추수감사절 하루 되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